주의 말씀 날마다 나를 살게 하네. 장수와 평강의 길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인내와 진리가 내 목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판에 주의 뜻을 새기리.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하라. 그가 네 길을 곧게 하시라.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을 떠나는 그 길 위에 치유와 생명이 있네. 재물을 의지하지 않으리. 황금보다 주의 지혜, 은보다 더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명철을 얻은 자는 참으로 복되도다. 그의 길은 즐거운 길, 그의 모든 길은 평강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과 같도다. 이어서 공릉동 침례교 하나교회 조한배 목사님의 예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돈깨라는 말 들어서 돈깨? 네. 돈깨가 뭔지 아시죠? 몰라도 돈깨는 알아요. 들짝같이. 예. 돈깨가 있고 네. 돈깨. 돈깨가 이제 금고예요, 금고. 이제 금이나 또 돈이나 이런 귀중품을 넣어놓는 돈깨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깨, 뒤지라는 뒤지. 예, 쌀깨는 쌀을 넣어놓는 그 통을 말해요, 통을. 그러면 언약깨는 뭘까요? 언약깨.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넣어놓은 상자야, 상자. 괴짝이야, 상자. 하나님 말씀을 넣어놓은. 그래서 오늘은 언약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언약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려면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니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건너냐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막 1000명, 10,000명 타는 배를 갖다 띄우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구가 최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그런 인구거든요. 그 인구를 언제 그 당시에 큰 배가 어디 있겠냐고요. 나랏배 타고 언제 건너냐고. 나랏배가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내가 이 요단강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앞세우는 거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그 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워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질시 갈라집니다.
또 우리가 홍해 사건은 잘 아는데 요단강 사건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못 건넌다니까요. 반드시 그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 들어서니까 물이 갈라졌고요. 그 강이 갈라졌고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서니까 길이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이 돼. 오늘 본문은 이제 뭐 보실 수 있는지 시간이 되면 보겠습니다만은 마른 땅을 건넜다고 합니다. 마른 땅을 건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첫 관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요단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쫓으라고 말씀. 그 뒤를 쫓으라. 그래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만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이라는 것이 이게 난관 아니겠습니까? 언제 건너가냐고 언제. 그 많은 200~300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숫자들이 언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가르셨는데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는데요.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가르셔서 백성들이 다 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하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셨어요. 그리고 백성들 그것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6월쯤 됐다는 얘기예요. 그 장마철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물이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뭇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이렇게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말씀을 쫓아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약속 그 약속이 그 궤짝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궤짝을 언약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언약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라는 말은요 성경에 다른 말로도 기록되고 있어요. 언약궤가 제일 많이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많이 기록된 것이 증거궤.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 증거궤. 이 말씀이 또 많이 등장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법궤. 법궤라고도 기록돼. 법궤. 그리고 하나님의 궤. 또 하나는 여호와의 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는 항상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적에도요. 광야를 건널 적에도 계속 간 것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물이 있는 곳이나 그늘이 있는 곳에는 장막을 치면 쉬었어요. 그때도 그들은 성전으로 장막을 쳤고요. 그 속에 지성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항상 보관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이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싸워야 된다니까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은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파송을 해요. 정탐하고 와라. 그 가나안 땅을 좀 살펴보고 와라.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하면 좋을지 좀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요. 40일 동안 정탐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보니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7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지요. 얼마나 강한지 대장부들이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대장부들. 도저히 안악자손의 후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군사적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이 가지 맙시다.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우리 처자식도 죽고 우리가 다 죽습니다. 가지 맙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10명이 그런 10명. 단 2명만이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갑시다. 단 2명만이 얘기해요. 2명.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니까요. 백성들도 동요해가지고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고 아니 무섭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만 있다면 가겠는데 이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가지 막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야단을 핍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멩이를 들어서 죽이려고 막 그래요. 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면서요.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 재앙.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거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얻을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인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로 재앙이 임하는데요. 그게 뭔고 하니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이유가요.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젊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40년 동안. 물론 그 40년 동안에 자식도 낳고 후손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멈추면은요 결국 이 땅에서 똑같이 광야에서 죽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경고를 들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운 거야. 보니까. 사람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래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나 까짓것 가나안에 들어가서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 가겠습니다. 또 가나안으로 가겠대. 가나안에 가서 싸워서 죽겠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금 너희에게 재앙이 임했고 하나님이 너희의 책임을 물으셨으니 가지 말아라. 그런데요. 이들은 꼭 반대로 해요. 가라고 할 땐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땐 가는 거예요. 모세가 말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가지 말아라. 근데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겠다고 그들이 갑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요.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자, 이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때 이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14장 3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죄진 것을 고백한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러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가라고 할 때는 못 간다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고집을 부려요. 모세가 가지 말라는데. 자, 모세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올라가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보십시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서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걸 배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가나안 다 죽는다고 말하고 안 들어갔어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모세의 말을 올라가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이 요단을 건널 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섰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 앞에 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가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 고집대로 이제 가겠다고 가나안 향을 가겠다고 고집 부려요. 여러분 제가 참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것은요. 가장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가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 저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참 필요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해집니다. 그 영적으로 혼탁해질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내가 해야 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적인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모세가 말려도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모세가 말리면 그 모세의 말에 더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이들. 그리고 가다가 결국은 그들이 이제 그 45절에 보면 다 망했다고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명령을 순종하러 갈 때는 순종하지 않더니 이제 또 그 명령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거예요.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모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언약궤를 두고 앞서가다가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친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궤와 모세는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자기들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뜻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고집부리다. 자기들 뜻대로 하다가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살면 대단한 것 같지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대단할 것 같지만 별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별것도 없어요.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언약궤를 소홀히 여긴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냥 언약궤를 처박아 놓은 거예요. 언약궤는 처박아 놓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으로 살 때는 그들에게 평안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면 그들에게 반드시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다 정복을 해요.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수백 년간 그곳에 있었어요. 수백 년간. 그래서 그 실로에 그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지성소에다가 그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보면은요,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안 듣다가 순종했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이걸 반복해요. 그리고 특별히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언약궤를 기억도 못합니다.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약 350년 정도 되는데요, 그 사사시대 350년을 지나면서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까지 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시대 마지막 제사장이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제사장이긴 했지만 그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말씀을 증거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인정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근데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아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사사시대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 30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어요. 아무도 안 전해요. 엘리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요. 무슨 전쟁이 일어난 거니?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하다가 4,000명이 죽어요. 4,000명.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얄팍한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준 모양이다. 언약궤 가져오자. 그때서 언약궤를 기억하고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에베네셀에 갖다 놔. 에베네셀은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 당시엔 에베네셀이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가 에베네셀로 기억하는 그곳에 갖다 놔. 왜? 그곳에서 전쟁을 했거든. 자, 그러면 이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그들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에베네셀에 갖다 놨는데 전쟁에 이겼을까요? 아니요. 왜냐면은요, 대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판단력이 없었어. 영적인 판단력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잘못된 방법을 택합니다. 그냥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이것이 뭐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그냥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본질. 근데 그들은 말씀은 듣지 아니하면서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들은 그러질 않았다니까요. 그냥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간단히 믿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요, 성경책 목에다 배구 자면, 머리에 배구 자면 구원받으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성경책 배구 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책만 집에 꽂아놓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책 책꽂이 아무리 10권 100권 꽂아놔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책만 갖다 놓는다고, 언약궤만 갖다 놓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영광 돌며 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경책만 1000권 쌓아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가 끝날 때에는요, 제사장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없었어요.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였어요.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마지막 제사장인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쟁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고 말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말씀을 찾진 않을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이 법궤,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겨버립니다. 블레셋이 가져가요. 블레셋이 왜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두려워했어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못 이긴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 블레셋도요, 그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언약궤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어갑니다. 빼앗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형식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언약궤마저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없는 나라. 여러분,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얼마 동안 있는 거 아니? 7개월 동안 머뭅니다.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어갔는데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서 7개월 동안 머무는데요, 복을 받았을까요? 저주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블레셋도 언약궤만 가져갔지 그 언약궤의 내용을, 그 언약궤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갔다만 났는데 어디다 갔다 놨는지 아십니까? 우상의 신전에 갔다. 우상의 다곤의 신전에 갔다. 그랬더니 다곤이 그 이탈을 잃어버리니까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또 사놨더니 그 이탈 또 부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깜짝 놀라, 그들이 믿는 신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언약궤 때문에 이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또 옮겨요. 또 옮겨. 여러분, 이제 이 블레셋 땅에 그 아스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스돗으로 옮겼다가 또 가드로 옮겨요. 아이고, 이거 야, 여기도 두렵다. 또 옮겨. 가드에서도 재앙이 일어나니까요, 이제 어디로 옮겨? 에그론으로 옮겨. 이 다 블레셋 땅에 있는 나라 도시 이름이에요. 그 땅으로 옮겨. 근데 옮겼는데 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막 연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뺏어가긴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 7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생각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이 재앙이 정말로 언약궤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암소 2마리를 끌어옵니다. 암소 2마리를. 갓새끼나 송아지들이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그 암소 2마리를 끌고 가지고 수레를 끌게 해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들이 어떤 내기를 하는 거니, 이 소가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소가 자기 새끼 안타까서 뒤돌아보면 이것은 우연이다. 여러분, 갓난 송아지를 두고 이 엄마 젖소들이요, 암소가 안 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시험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에 있는 거니까 보지 않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요, 이 소들에게 이제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보냈더니 이 소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벳세메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때서야 그들이 믿어요. 그때서야 이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법궤 언약궤를요, 블레셋 땅에 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어디로 보내는 거 아니? 기랏 여아림으로 다시 그들이 보냅니다. 그 전에 벳세메스라는 곳에 머물러요. 이제 소가 지금 벳세메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궁금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다뤄요.
막 열어보고 구경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5만 7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돼. 5만 7천 명. 그러니까 그 베스메스 사람들도 두려우니까 그것을 기랏 여하림으로 보낸 거예요. 기랏 여하림. 하나님의 언약궤. 그런데요. 기랏 여하림에 왔을 때 비로소 재앙이 멈춥니다. 비로소 재앙이 멈춰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비로소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랏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요. 기랏 여하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보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데나 처박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자, 제사장이 없던 시대지만 이들은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엘리야사를 어떻게 구별했다고요? 거룩히 구별했다. 거룩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히 구별한 이것이 놀라웠거든요. 여러분, 조한백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살도 별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엘리야살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거룩히 구별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고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더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 이때 이제 이 사무엘이 장성해가지고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기 시작할 때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자.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그러면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승리할 것이다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로소 제 말씀 보지 않을 때 비로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구별하고 언약궤를 지키게 하고 그 언약궤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적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새겨지시기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없었고 말씀을 들을 만한 백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있을 때 세상은 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으로 결론적인 말씀으로 나누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하십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내 안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